1절에서 12절.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이시고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바보도 수준 있는 바보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바보가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답을 어떻게 찾는가 선생님이 옆에서 들여다봤더니 연필을 진지하게 굴려가면서 답을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참 한심해 보이지만 바보니까 이해를 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40개가 되는데 그걸 다 열심히 하나씩 연필을 굴려가면서 적더니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또 연필을 굴려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야, 너 답을 다 적었는데 왜 또 연필을 굴리고 있냐. 그래서 이 바보가 선생님이 조금 한심해 보인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선생님, 틀린 것이 있는지 검사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보지만 참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바보 이야기를 꺼내냐면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바보 같은 신앙의 행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무당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회자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고객들 중에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고, 또 어디에 이사를 가면 좋겠냐고 아주 자세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묻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곳에 가서 묻다가 언제 놀라냐면 무당이 그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구만.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야, 그래도 내가 무당이 알아주는 그런 신앙은 하고 있구나. 무당에게 검증받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보 아닙니까? 아니, 검증받을 사람이었어서 무당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런 신앙의 자기 자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자리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나에 대해서 깊이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룩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하면, 가스펠하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따라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보통 소식은 아닌 겁니다. 이 정도의 수식을 붙이는 걸 보면 굉장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봤더니 11절에 한번 보십니다. 11절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소식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소식이 좋은 이유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름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11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다.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여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구원자다. 인생은 문제 연속 아닙니까?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며 그 문제를 헤쳐나가다 보면 세월이 문제와 함께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1월 1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문제 없는 해가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책임 속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결국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사랑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뜻밖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 문제를 통과했던 과정을 떠올리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그 문제를 해석한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도록 만드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영적 근육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역기를 든다고 할 때 내가 들 수 있는 한계가 20개입니다. 근데 근육은 언제 생기느냐? 20개를 들고 나서 하나를 더 들려고 애를 쓸 때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풍랑이 불어봐야, 비바람을 한번 경험해 봐야 내 신앙의 근거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비바람이 없는, 창수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어디에 근거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큰 문제가 닥치면, 아주 큰 문제가 폭풍처럼 내 인생 가운데 밀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너무 씨름하며 고민하며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죄의 문제, 가장 큰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해결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믿음 안에 서면 적어도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는 근거 위에서 인생의 문제를 대면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앞에서 항상 여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표대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인생 속에서 문제를 직면하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의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태어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은 근간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으로는 다 인정을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저 유명한 간디도 예수님의 사상이 좋아서, 예수님의 정신이 좋아서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적당히 여러분의 한 생애를 이끌어갈 만한 모델이십니까?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두 가지의 내용 속에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런 논리로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둘 외에는 다른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훌륭한 선생이라면 훌륭한 선생의 입에서 자기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훌륭한 스승이 만약 아브라함 링컨보다 자기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라고, 링컨도 자기가 가르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도 그를 스승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생각하겠지요. C.S. 루이스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미치광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여기지는 않는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꿈쩍이는, 눈도 꿈쩍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죄에 잠겨 있었고 죄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었던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던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 그때가 어떤지를 알아야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렌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구나. 나는 괜찮은 아빠고 괜찮은 엄마고 괜찮은 아들이고 뭐 사회 속에서도 이만하면은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나니 세상에 악한 자가 자기더라.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런 사람이 구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자, 구주라는 말 속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주인이란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꿈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를 놓고 줄다리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내 인생은 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질주하는 인생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이 죄로 인생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이 참 고백을 잘하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속 썩으십니까? 그럼 빨리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막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하면서도 속에서는 그럴 거라고요. 내 딸인데, 내 딸인데. 사실은 이게 참 내 딸은 내 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다. 그 싸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거야. 오늘부터 너는 내 거야. 여자분들, 남자들이 그런 표현을 좀 쓰겠죠. 오늘부터 너는 내 거야.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여성 차별적인 언어를 쓰네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너는 내 거야 이러는데 기분 나빠요? 아니죠. 기분이 좋다고요.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너는 내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오늘부터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런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너는 내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오늘부터 나도 네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너만 바라볼 거야. 이게 너는 내 거야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방신을 바라보지 마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책임질 것이며 나는 지금부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사랑의 선언이죠. 여러분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 소유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확실할 때. 그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누림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소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을 빙자해서 소유를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소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소유를 향한 열망이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그 소유를 향한 갈망이 치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소유욕 이게 죄가 아니에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내가 집을 한 채 좀 샀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생각이라 말입니다. 내가 사업체를 좀 하나 꾸렸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라 말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남겨볼까, 더 소유를 남겨볼까, 좋은 생각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삶을 어떤 주장하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똑같이 잘 살자, 그런 메시지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단들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일 때가 많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은 말 같지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유를 향한 인간의 본능을 없애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소유를 원하도록, 그리고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 창조의 순리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소유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가 소유에서 머물면 안 되고 누림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소유했다고 다 누림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는 많이 했는데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림이. 캐슬힐에 살기는 하는데 거기 호수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이 있고요, 옆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거기 가서 밥 먹고 있대요. 자, 그 호수의 누림은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누림이라는 것은 실력의 문제입니다. 실력. 제가 요즘 하나 소소한 재미거리가 생겼는데요, 뒷뜰에다가 텃밭을 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토마토를 일찍 모종을 한 4개 심어놨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토마토가 20개 이상이나 달려있어요. 20개 이상. 저는 아침마다 거기 가서 토마토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흡족해합니다. 하나를 벌써 따먹었는데 그 맛은 마트에서 사 먹은 토마토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토마토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이게 참 그 기분이 아주 솔솔하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 해봅니다. 토마토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무르익어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이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때마다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기쁨이 얼마나 크실까? 그렇죠? 아주 요즘 토마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또 하나 요즘 재밌는 것이 생겼는데, 저희 집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새들이. 제가 한번 제 딸하고 햄스터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햄스터를 사러 갔는데 거기에 새도 있고 피쉬도 있고 그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햄스터를 사는데 새를 이렇게 새 몇 마리 있는 걸 보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 한번 키워볼까? 딸내미도 애완동물 키운다고 저러는데 나도 새 한번 키워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왜 들었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취미생활을 좀 고상하게 하신 분이라 난초, 화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렸을 때 새도 길렀어요. 새 몇 마리를 새장에 놓고 길렀던 그 기억이 나서 그거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다가 제가 그냥 마음을 접은 것이 그 새 먼지가 또 집안에 날릴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중에 스치고 지나갔냐면, 새를 꼭 사서 집에서 기를 게 아니라 저 나무에 앉아있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집 앞에다 갖다 놓고 좀 쳐다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새 모종을 모이를 사왔습니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뒷뜰 창문 문 앞에다가 1m 거리도 2m 거리도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다 모이를 좀 놨더니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멀리 보는 새와 가까이 보는 새 다릅니다. 새 색깔도 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과 각종 조화의 그 새들이 날아와서 막 잠깐 앉았다가 또 날아가고 또 그저 그런 새도 왔다가 날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왔다가 신선한 아침 공기 마시면서 바로 1m, 2m 앞에서 요즘 새 구경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날아올라나, 언제나 올라나. 저는 새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결국 그거더라고요. 거리 간격이 가까운 게 행복이에요. 나무 위에 있는 새는 소리는 듣고 보기는 보지만 이게 별로 감이 없었는데 바로 가까이 내려오니까 제가 누림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새가 다 누구 새입니까? 우리 아버지 새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저한테는 누려라. 물론 저도 거기에 투자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소유에서 누림이 시작이 됩니다. 소유를 떠나서도 누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 미인입니까? 미인은 비결을 가르쳐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두 아이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 아이였어요. 예쁘다고. 근데 한 아이는 남자 여자한테 다 인기가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인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은 있는데. 근데 그 리더십 있는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전사님 이게 남자들이 참 이거 못됐다고, 뭐를 모른다고. 뭐를 모르냐?
아니 옆에 있는 얘를 가리키면서 그러는 겁니다. 얘보다 제가요 뜯어보면은 더 예뻐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뜯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진짜 예쁘더라고요. 눈도 비교해 보니까 더 예쁘고 코도 비교해 보니까 예쁘고 하나씩 떼보니까 다 예뻐 정말. 그런데 얘야 거리 간격이 이게 너는 문제구나. 미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거리 간격이 이게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태양의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소유해놓고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을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올라가면 내가 누릴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내가 가진 소유에서 그 이상으로 누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나눔의 단계입니다. 나눔. 소유에서 누림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최고의 기쁨은 나눌 때 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밥을 얻어먹는 것도 기쁘지만 밥을 사주는 기쁨은 기가 막힌 겁니다.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부활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섬김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다. 우리 수정 가족들은 그런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도 장례식이 있었지만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우들을 보면 내일처럼 그렇게 팔 걷어붙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얼마가 되든 더 커지든 어쩌든 하여튼 어려운 일 당했다라는 광고가 나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관계가 별로 한 교회 다녔지만 대화를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자리는 좀 안 가도 돼요. 가면 가지만 굳이 또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어려운 자리는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유에서 누림으로, 누림에서 나눔으로. 이 비결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지만 주님이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 손에서 다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을 때 싸지고 갈 사람 여기 있어요? 붙들고 갈 사람 있냐 말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누는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고,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신앙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는데 같은 복음서인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을 한 단어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현실을 보고 듣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으며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감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기 표적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런 모습이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 이유가 있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수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국은 다 바닥이 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같은 금수저는 없는 거예요. 어떤 황제 아들로 태어났다 해도 예수님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흙수저로 오셨습니다. 가장 흙수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내려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겠다.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두지 않겠다. 연약한 자를 홀로 두지 않겠다. 저는 이 DNA가 우리 수정교회 DNA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어요? 고맙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깊은 말이거든요. 옆에 있어서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말, 격려가 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한번 딱 던지면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서 사실은 아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뭐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이 우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함께 하심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사랑은 문제 속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해결할 때까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의 어떤 문제인들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신앙 안에서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고민과 이런 낙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내 인생을 보시는가? 우리 가정을 보시는가?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는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우울한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통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 다가오셔서 잡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기자의 고백들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전혀 나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매일 만나를 주셔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 어디로 갈지 모르지? 어떻게 살지 모르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매일 만나로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만나를 딱 끊으십니다. 이제는 매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그럼 살기 좋은 곳이냐?
물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곳은 살기 좋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욕을 먹고,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심고 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가나안의 삶에 대해서 조금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미국 오자마자 그냥 비단길이 열리신 분들 계십니까? 다 눈물 먹으니 말이 안 되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분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한 가지만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옆에 있다. 힘을 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인생입니다. 홍해 같은 문제가 인생 가운데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게 힘들어서 고민인 거지.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 풀어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좀 오세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딱 장애물 제거하시고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솔직한 고백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네가 찾아가봐, 네가 제거해봐. 저는 제 딸하고 있었던 한 사건이 오랫동안 잔상에 남은 일이 있습니다.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신을 신는 제 딸이 운동화를 굳이 신는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화 끈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데 신을 신다가 그 끈이 또 구멍에서 하나가 또 삐져나왔습니다. 그 구멍에다 또 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급해 죽겠는데 딸아이는 그냥 운동화 끈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내가 매줄게 하는 말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딱 멈췄어요.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답답하지만 네가 매라. 시금 막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운동화 끈을 딱 맸어요.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의 잔상에 좀 남았어요. 저는 제 딸에게 이런 말을 종종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네가 선택해. 고집 피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러면 네가 선택해. 그리고 네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그러니까 잘 선택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잘 선택해. 저는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제 딸하고 원달러샵에 가서 제 딸이 저를 30분 1시간 끌고 다녀도 따라다녀야 돼요. 제가 그 말을 해놨으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잘 선택하라고 해놨으니까. 저는 왜 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마 모든 부모의 같은 심정일 겁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고 그 선택이 만들어가는 미래의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겸손함 가운데 매번 주어지는 선택들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과일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선악과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은 원망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했냐고. 선악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
이 모든 내용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선택을 잘 내리기 위해서. 선택을 잘 내리기 위해서. 이 한 주도 여러분은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잘 내리셔야 됩니다.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그러는 겁니다. 네가 선택해. 네가 책임져. 잘 선택해.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보다 더 큰 제 마음의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의 말이 뭐냐면, 네가 선택을 잘 내려서 네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지고 기쁜 일이 펼쳐지면 아빠도 옆에서 함께 기뻐할 거야. 네가 선택의 열매를 따먹을 때 아빠도 조금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나도 기뻐할 거야. 나도 너처럼 행복해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그릇된 선택을 내려서 행여나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먹구름이 내 인생을 들이우고 있으면, 비난의 화살이 밀려오면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너 혼자 아니야. 아빠가 함께 할 거야. 아빠가 앞장서서 막아줄 거야. 그 비난과 화살을 내가 맞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자녀의 좋은 열매만, 선택의 결과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해도 부모는 그 비난을 자기가 앞장서서 막아주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언신할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개를 달고 세상에서 호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길에 허덕이며 방황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 봐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 우리에게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친히 앞장서셔서 당신이 몸으로 그 비난을 다 받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